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를 분별하여 쫓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시편 1편 1절에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우리는요 사꾼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쫓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는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0편 18편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0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의 강도. 반드시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의 우리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요 넘어 들어온 자는 절도의 강도로 말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반드시요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요 참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우리는요 다른 것 쫓아가면 되잖아요. 세상 것을 쫓아가도 안 되고 마귀를 쫓아가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 그 3절에도 읽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요
항상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을 따라가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상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서생시키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족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조금 전에 우리가요 요한복음 10장 7절 하니까요 예수님이요 문이잖아요. 양의 문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으로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꾼 목자나요. 또 우리 거짓 선지자는 넓은 길로 반대로 넓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꾼 목자를 상가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겉모습은 양인데 속에는 유리가 들어있어요. 늑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들어있어 가지고요 노략질하는 게 더러운 자기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성대에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잖아요. 어려움 나타나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술 친구도 많다고요. 내가 진짜 망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진짜 도와주는 친구는 적잖아요. 다 예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서도요 빌려달라면요 어제 시동생 빌려줘서 없다고 그러고요. 어제만 이 얘기하지. 다 그렇게 핑계대고요 다 멀리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자가요 거짓 선자요 사꾼 목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하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TV를 틀어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큰 초원에서도요 그렇게 양떼들이 있는데 저녁 때가 돼서 신기하게요 뭐 이렇게 뭐 나팔을 분다든지 또 징을 친다든지 휘바람 소리에 이렇게 머리 있는 것들이요 오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산에서 염소를 키운 사람들도 보니까요 그 새끼 때부터 항상 이 먹이를 줄 때는요 그 가스통을 치고 3번 치고 딱 주니까요 하루 이틀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염소나 양을 키우는데 이 징을 그 깡통 가스통 빈 걸 치게 되면 우리 주인이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려고 종을 치고 그래가지고 저 산에 있던 염소들이 양들이요 다 시간 되면 저녁 때 되면 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또 오면 주는 거예요. 맛있는 아카시아 잎삭도 주고 또 이렇게 사료도 주고 다 그렇게 그것이 다 그 양과 주인과의 그 목자의 그 저기 이렇게
통하는 그것이 사인이고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양을 부르기도 하고 휘바람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북을 쳐서 부르기도 하고 나팔을 불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가스통을 두드려 가지고 부르기도 하고요. 반드시요. 그렇지 않으면요. 산에 이렇게 악한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요. 잡혀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덕이 오는 건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만 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읽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돌봐주는 목자 또 주의 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다가요 또 성도들이 오염 당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또 병들어 있을 때요 돌보지 아니한다면 안 되잖아요. 삭구는 목자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요 자기 생명 지키려고 달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요 제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그 전에 평시도 시절에 신앙생활 때요 그 성도들이 참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힘들어 했을 때 그 목회자들이 또 찾아와서 담임 목회자가 찾아와서 집사님 성도님 참 힘내세요. 집사님 지금 연단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해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교회되어 살아야지 우리 안에 성령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해서요 사망으로 이끌어간 시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요 생명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요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잖아요. 또 16절부터 17절까지 있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였더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머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요 찾아 헤매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이
뭐 귀신을 짜고 병을 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건이 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성도 그 양을 버리고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면 참 목자가 아니잖아요. 사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하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그건요 주님의 온전한요 참 목자는 아니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요 가르침 받을지라도요 악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그 참목자라서요 죽기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꾼 목자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거짓이냐든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손에 노략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꺽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모르면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의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 1장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에 또 골로새 1장 27절에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요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이 첫째 것은요 예드 언약이잖아요. 예 언약을 피하시면요 둘째 것을요 그리스도를 뽑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가 얻었노라. 주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에는 우리가 참 목자를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배당에서 20%뿐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또 이렇게 뭐 카톡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요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성도들에 비해서요 너무 설교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요 설교 듣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예, 잘못된 양식을 먹을까 봐서.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또 요즘은 이단들도 그냥요 뭐 표가 나지 않게요 큰 교단에 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정상적인 간판 교회 간판을 걸고 왔기 때문에요 이거요 이게 이 교단은요 큰 교단이네 뭐 이렇게 또 우리 교단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와도요 그 참 찾아니까 참 쉽지 않아요.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라니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참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종이 있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우리가 주님과 생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의 법을 살면서 내 안에서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가 차이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님과 생명을 하는데요. 지금 내 안에서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보면 고린도서 3장 6절 같은 게도요. 잘못하면요. 율법의 조문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의문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해낼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시편 23편 1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꼴을 먹이는요 목자가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지어 자원하는만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5장 2절부터 4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할렐루야 영광의 멸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겠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꼭 봐야 됩니다. 주의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노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중에 나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그대로요 대언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보면요, 흑암같이 어둡잖아요. 시편 110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에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꼴을 먹으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을 살면요, 결국은요, 멸망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서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지라.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한계와도 주님을 꼭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게 되면요, 실은 우리가 코로나 예방 수칙 지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요, 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믿음 안에 살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방역도 손도 씻지 말고 대강 마스크도 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또 사꾼을 따라간다면요, 결국은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5장 4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미혹을 해서 우리가 다른 걸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진리에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 번에서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진리의 법을 살지 못하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제가 11절 제가 12절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천목자 대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은요,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요,
목자로 이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임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 이임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지키고 보아주시고요. 또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생기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우리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들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일기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요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성리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참 목자 되는 주의 종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분별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는 양어리의 목숨을 버렸고 사꾼은 이익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조범으로 인도하며 아버지 생명의 꼴을 먹이는 아버지 주의 종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예배당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서 아버지 영적으로 모두를 분별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법을 보고 주시면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